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둔 곳은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라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몇 군데의 장소를 앞서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장소들마다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들 모두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영적 교훈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일 날 다뤄드린 건데 주일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다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 강의를 들으면은 굳이 안 다뤄드려도 되는데 듣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도장을 찍는 차원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의하면은 시내 광야를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만에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다베라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본문에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한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혹독한 광야의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처음 지친 곳이 다베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3일 동안 제대로 쉼도 없이 거의 고된 행군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등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같이 하는데 제가 3일 동안을 거의 쉬지도 않고 여러분을 끌고 다녀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고 등산 간다고 쫓아왔는데 3일 동안은 거의 쉬지도 않고 낮에는 당연한 거고 밤에도 야간 행군을 한다. 아마 여러분은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3일이 뭐예요?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완전히 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하면서 온갖 불만을 다 토로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길은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거의 그늘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거의 쉼 없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겨우 3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길을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제 저라도 아마 원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3일 동안 제대로 된 쉼도 없이 광야길을 몰아가신 것일까요? 좀 쉬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을 들을 걸 알면서도 3일 길을 그렇게 고된 길을 몰아가셨을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알쏭달쏭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신 것인지 하나님 뭐 저한테 억하심정 있어요? 라고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서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거나 해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합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생의 광야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민간인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신분이 군인이라면은 3일 동안 밤낮 쉼 없는 이 행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군대 시절에 야간 행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유격 훈련이라고 해서요. 군대에서 가장 이제 군인들이 힘든 시기인데 유격 훈련을 하고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40km인지 100km인지 많이 걸었어요. 걸어서 그때 낮에도 걷고 밤에도 행군을 했습니다. 꼬박 밤을 새워가지고 하루 동안을 행군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불만이 없었어요. 그냥 군인이니까 하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많은 낙오자도 생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여자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군인은 그냥 그게 본분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오합지졸의 민간인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시내 광야에서 군대 훈련을 받은 거예요. 1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탈바꿈하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인구조사와 진영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포지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뚜렷한 목표의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진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면은 신의 광야 이전의 이스라엘이라면은 원만불평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능했습니다. 또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신의 광야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불평은 민간의 일만 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첫 3일 동안 거의 쉼도 없는 광야의 고단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전에 오합 지절일 때와 달리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정말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리수를 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나 빡센 일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정말 온전케 되었는지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이때의 일을 회상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첫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에 대한 결과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1절을 보면은 원망의 발화점이 있어요. 어딘가요? 진영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이 진영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할 때는 절대로 뒤처져 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영 끝에 있다가는 자칫 여러분도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군인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뒤처지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군 난팔 소리에 맞춰서 진영을 갖추고 행군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같이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성장한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은 또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서 해야 돼요. 뒤처져 있지 아니하려면요, 여러분이 먼저 앞서 가야 돼요. 은혜가 있는 예배 장소는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욕심은 내려놔둬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에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어느 순간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고, 문제는요, 원망 불평하다가 불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진영 끝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